황후가 된 여인이 천하의 눈먼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석 달 동안 잔치를 열고 오는 사람마다 옷과 밥을 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여인이 찾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해가 기울 무렵 문 앞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신이 다 닮은 노인 하나가 늦었으니 이름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속은 조용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는 소리가 컸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물에 잠기고 나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치마가 물을 먹어 무거웠습니다. 머리카락이 위로 떠올라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참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는 것도 잊었습니다. 위쪽을 보니 빛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바닥만 해지고 엽전만 해지고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심청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겁게 가라앉던 것이 멈추더니 무언가가 몸을 받쳐들었습니다. 물살이 손처럼 몸을 감쌌습니다. 심청이 눈을 떴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물속인데 숨이 쉬어졌습니다. 주위가 밝았습니다. 물빛이 푸르고 맑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지나갔습니다. 바닥에서 빛이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다가왔습니다. 가마였습니다. 물속에 가마가 떠서 오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맨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은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가마가 심청 앞에 멎었습니다. 한 여인이 내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수궁의 시녀이옵니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자와 낭자를 모시러 왔습니다. 심청이 놀랐습니다. 절을요. 낭자께서 물에 드시는 것을 하늘이 다 보셨습니다. 용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청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죽으러 왔습니다. 시녀가 웃었습니다. 죽으러 오신 분이 아직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청이 자기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정말로 숨이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물속을 갔습니다. 산호가 숲처럼 서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붉은 산호, 흰 산호, 노란 산호가 나무처럼 자라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새처럼 날았습니다. 진주가 모래처럼 깔린 벌판을 지났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기둥이 옥이었습니다. 문 위에 수정궁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이 눈부셨습니다. 기둥마다 진주가 박혀 있고 바닥이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천장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좌우로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대전 앞에 멎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용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관이 높았습니다. 심청이 내려서 절을 올렸습니다. 용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 절을 했습니다. 심청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인간 세상에 미천한 계집입니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낭자는 본래 하늘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낭자는 서왕모의 딸로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내려갔습니다. 눈먼 아비의 딸로 태어나 15해를 살고 그 아비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낭자가 받은 벌이자 낭자가 마칠 일이었습니다. 심청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치셨으니 하늘이 낭자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저를 다시 보내신다고요. 그러합니다. 심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판 몸입니다. 돌아가면 뱃사람들이 곤란해집니다. 용왕이 웃었습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청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왕이 시녀들에게 이르니 심청을 별당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별당은 조용했습니다. 옥으로 만든 침상이 있고 창밖으로 물풀이 흔들렸습니다. 시녀들이 옷을 갈아입혀주고 음식을 내왔습니다. 심청은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시녀가 물었습니다.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드시지 않습니까? 심청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드시고 계실까요? 시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심청은 수정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늘 물 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녀가 와서 말했습니다. 낭자,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라니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분입니다. 심청이 별당 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여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소박했습니다. 수정궁 사람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고 손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심청이 그 앞에 섰습니다. 여인이 심청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청아. 심청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1회 만에 헤어졌으니 들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어머니. 곽씨 부인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심청이 그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선 채로 오래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곽씨 부인이 딸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 이마가 반듯하고 눈썹이 짙고 입이 야무지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 그대로구나. 심청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안다. 아버지께 여쭈면 부지런하고 잘 웃는 분이었다고만 하셨습니다. 곽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별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곽씨 부인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을 만지고 손바닥을 만졌습니다. 손이 왜 이러냐. 바느질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굳은 살은 물을 길어서 그렇습니다. 곽씨 부인이 딸의 손을 자기 볼에 대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일에 만에 갔다. 저 찬번을 제대로 못 물렸다. 심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동량저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곽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이가 그리했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곽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청이 그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십시오. 가야 한다. 어디로 가십니까? 곽씨 부인이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늘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다. 오늘은 너를 보라고 잠깐 허락받고 온 것이다. 심청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곽씨 부인이 딸을 안았습니다. 청아, 잘 들어라. 예. 너는 곧 세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곽씨 부인이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 아비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 심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쌀 300석을 절에 바쳤습니다. 곽씨 부인이 슬픈 얼굴을 했습니다. 쌀은 같다. 그런데 내 아비 눈은 그대로다. 심청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왜 물에 들었습니까? 곽씨 부인이 딸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청아, 내 아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쌀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곽씨 부인이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다. 심청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내 얼굴을 보아야 눈이 뜨인다. 그러니 살아 돌아가거라. 살아서 내 아비 앞에 서거라. 심청은 그 말을 붙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곽씨 부인이 떠났습니다.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청아, 내 아비를 만나거든 내 말을 전해다오. 무슨 말씀입니까? 버섯 9켤레를 다 신으셨느냐고 물어다오. 곽씨 부인의 모습이 물빛 속으로 흐려졌습니다. 심청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용왕이 심청을 불렀습니다. 대전의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낭자를 그냥 물 위로 올려보내면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하여 꽃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시녀들이 무언가를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연꽃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연꽃이었습니다. 잎이 두껍고 빛깔이 붉었습니다. 꽃잎이 겹겹이 오므려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드십시오. 심청이 꽃 앞에 섰습니다. 꽃잎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안쪽이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낭자, 물 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심청이 저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 하실 것 없습니다. 낭자가 뿌린 것을 낭자가 거두시는 것입니다. 심청이 꽃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오므라들었습니다. 마지막 잎이 닫히자 안이 붉게 어두워졌습니다. 꽃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호숲을 지나고 진주벌판을 지나고 물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윽고 꽃이 물 밖으로 솟았습니다. 인당수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물결이 고요했습니다. 연꽃 하나가 그 위에 떠서 흔들렸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남경상인들의 배가 돌아오는 길에 인당수를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장사는 잘 되어 배에 짐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사공이 뱃머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를 지내고 가자. 사공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술을 붓고 절을 올렸습니다. 늙은 사공이 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를 두고 간 자리다. 오늘 지나면서 술 한 잔 붓는다. 원망하려거든 우리를 원망해라. 내 아버지는 원망하지 마라. 그때 한 사공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무엇이 있소? 물 위에 붉은 것이 떠 있었습니다. 배를 가까이 몰아보니 연꽃이었습니다. 사람 키만 한 연꽃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 연꽃이 어찌 피오. 여기는 물이 깊어 뿌리를 내릴 데가 없소. 늙은 사공이 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져 올려라. 사공들이 꽃을 배에 씌웠습니다. 꽃은 뜻밖의 가벼웠습니다. 배전에 놓으니 향기가 배 안에 가득 찼습니다. 배가 항구에 닿았습니다. 사공들은 그 꽃을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8잔이 값을 매길 수 없고 2잔이 배에 둘 데가 없었습니다. 늙은 사공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질 물건이 아니다. 황제께 바치자. 꽃은 수레에 실려 황성으로 갔습니다. 그 무렵 송나라 황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황후를 여인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새 황후를 들이시라 청했지만
황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황제는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아뢰었습니다. 폐하, 남경 상인들이 진귀한 꽃을 바쳤습니다. 꽃이라 인당수 한가운데에서 건졌다 하옵니다. 황제가 그 꽃을 보러 갔습니다. 꽃은 후원 연못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도 꽃빛이 스스로 밝았습니다. 황제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이한 꽃이로구나. 그 순간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었는데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잎이 열리고 둘째 잎이 열리고 셋째 잎이 열렸습니다. 내관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꽃이 다 열렸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였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후원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제가 한참 만에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심청이 꽃에서 내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의 딸이옵니다. 어찌하여 꽃 속에 있었는가? 심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몸을 팔았다고, 인당수에 빠졌다고, 용궁에 다녀왔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하기 어려운가? 심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묻지 않겠다. 그날 밤 황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조회에서 황제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물 위에서 꽃이 오고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것이 무슨 조짐인가? 한 늙은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는 하늘이 보내신 것이옵니다. 황후 자리가 비어 있은 지 오래이온데 하늘이 그것을 아시고 보내신 줄로 아옵니다.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했다.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궁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비단이 들어오고 예복이 지어졌습니다. 심청은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녀들이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올려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히자 심청이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도화동에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문무백관이 절을 올렸습니다. 천하가 새 황후를 얻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황후가 된 심청은 궁 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이 적었고 웃음이 드물었습니다. 사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새로 짓지 못하게 했고 상에 반찬을 주리라 했습니다. 시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황후마마는 어찌 저리 웃지 않으실까? 무슨 근심이 있으신 게지? 심청이 창가에 앉아 있으면 시녀들이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마, 오늘 진상된 비단이 곱습니다. 저고리를 지어 올릴까요?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다. 마마, 새 신을 들여왔습니다. 신도 족하다. 시녀들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한 시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무엇이든 갖고 싶은 것이 없으십니까? 심청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있다. 무엇이옵니까? 바가지 하나. 시녀들이 놀랐습니다. 바가지라 하시면 물뜨는 바가지 말이다. 손잡이가 달아 반들반들한 것이 좋겠다. 시녀가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궁에는 옥으로 만든 그릇이 있사온데요. 심청이 웃었습니다. 옥으로는 우물물을 뜰 수 없지 않으냐. 그날 저녁 심청은 처소에서 혼자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고와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빠지고 살결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심청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이 손으로 바느질을 했고 물을 길었고
아버지 발톱을 깎아 드렸습니다. 그 자국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궁에서 지내는 동안 심청이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밥이 남으면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은 밥과 반찬을 모아 성박 사람들에게 나누게 했습니다. 내관이 아뢰었습니다. 마마, 궁중의 음식을 밖으로 내는 것은 법도에 없사옵니다. 심청이 물었습니다. 법도에 밥을 버리라는 조목이 있느냐? 없사옵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을 막을 조목도 없겠구나. 내관이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 궁 밖 사람들이 황후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황후마마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굶어본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황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물었습니다. 황후는 무엇이 그리 근심인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말하라. 심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웃지 않는가? 심청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이 그리운가? 심청의 눈에 물기가 돌았습니다. 황제가 그것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궁궐들의 국화가 피고 오동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뜰이 온통 하였습니다. 심청은 잠이 오지 않아 뜰로 나갔습니다. 시녀가 따라 나오려는 것을 물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구나. 심청은 뜰 한가운데 서서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어깨에 얹혔습니다. 같은 달의 것이었습니다. 도화동에도 이 달이 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초가집 마당에도 이 달빛이 내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심청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단옷이 흙에 닿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뜰에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오동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눈은 뜨셨습니까? 뜨셨거든 제가 없는 것을 아셨을 텐데 아시고 얼마나 우셨을까요? 심청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을 못 뜨셨거든 지금 이 시간에 혼자 어둠 속에 앉아 계실 텐데 밥은 누가 지어드리고 물은 누가 떠다 드릴까요? 먼 하늘에서 기러기 소리가 났습니다. 심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러기 떼가 달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러기야. 심청이 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남쪽으로 가는구나. 가는 길에 황주 도화동을 지나거든 한 번만 내려다보아라. 언덕 아래 초가집이 있고 그 마루에 눈먼 사람이 앉아 있거든.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기러기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서 말해다오. 딸이 살아있다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 말만 전해다오. 기러기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심청은 뜰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황제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심청이 놀라 일어서려 하자 황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대로 있으라. 황제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황제가 뜰바닥에 앉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후. 예. 이제 말해보라. 심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말씀드리면 폐하께서 저를 미쳤다 하실 것입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물 위에 뜬 꽃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면 나는 무엇이든 믿겠다. 심청이 황제를 보았습니다. 달빛에 황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심청이 입을 열었습니다. 심청은 처음부터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래 만에 어머니를 잃은 일, 아버지가 젖동량으로 자기를 키운 일, 아버지가 개천에 빠져
공양미 300석을 약속한 일, 자기가 남경 상인에게 몸을 판 일, 아버지를 속인 일,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일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달이 기울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황제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황제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신가? 모릅니다. 모른다니. 심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궁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알아보지 않았는가? 황후가 되어 친정을 찾는 것이 법도에 맞지 않을까 하여, 그리고 혹시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서 그리했습니다.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후. 예. 내일 조회에서 명을 내리겠다. 무슨 명이십니까? 황제가 말했습니다. 천하의 맹인을 모두 황성으로 부르겠다. 심청이 놀라 황제를 보았습니다. 잔치를 열어 대접하겠다. 오는 자마다 옷을 주고 밥을 먹이고 노자를 주겠다. 나라 안에 눈먼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겠다. 폐하. 그 안에 그대의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심청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라. 폐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황제가 심청을 일으켰습니다. 갚을 것 없다. 나는 다만 그대가 한 번 웃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다. 이튿날 조회에서 명이 내려졌습니다. 전국 각 고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천하의 맹인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황성으로 모이라. 오는 자에게는 옷과 밥과 노자를 준다. 잔치는 석 달 동안 열린다. 방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잔치가 어디 있소? 황후마마께서 자비로 오시다더니 맹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섰습니다. 잔치는 궁 밖 넓은 마당에 차려졌습니다. 차이를 치고 멍석을 깔았습니다. 가마솥을 열어 걸고 밥을 지었습니다. 옷과 신을 쌓아두고 오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날에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튿날에는 500명이 들어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이 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성문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청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름을 묻게 했습니다. 나이를 묻고 어느 고을에서 왔는지 묻게 했습니다. 그것을 다 적어 명부를 만들게 했습니다. 시녀들이 명부를 읽어 올리면 심청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이름을 800개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처소에 들면 귀에서 이름이 울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 찾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사연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열병을 앓고 글이 되었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에서 글이 되었다 했습니다. 어떤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고 나서 자식들이 다 떠났소. 이번 잔치에 와서 밥을 먹으니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소. 심청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녀에게 일렀습니다. 그 노파에게 옷을 한 벌 더 드려라. 그리고 잠시 뒤에 덧붙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노자를 넉넉히 드려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리하여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심청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황제가 걱정하여 말했습니다. 황후, 몸을 상하겠소. 영부는 내관이 볼 것이니 그대는 쉬시오. 심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제가 보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명부에는 이름만 적힙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름을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제가 봐야 합니다. 황제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심청은 발 앞에 앉아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들어오면 몸이 굳었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나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니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그러했습니다. 먼 고을에서는 몇 달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길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청은 매일 잔치 마당에 나갔습니다. 발을 들이운 자리에 앉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명부를 가져오게 해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황주에서 온 자가 있느냐? 오늘은 없사옵니다. 심학규라는 이름이 있느냐?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심청의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도화동으로 돌려야겠습니다. 심청이 떠난 그해 도화동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몽은사에 쌀 300석이 들어갔습니다. 스님들이 100일 동안 불공을 드렸습니다. 심학규도 절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200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심학규는 처음에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이 때를 보고 계신 것이겠지. 그러다 조금씩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다녀온다던 딸이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학규는 지팡이를 짚고 무릉촌으로 갔습니다. 장승상댁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청이 여기 있소. 우리 청이 좀 봅시다. 시비가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승상 부인이 나왔습니다. 부인은 심학규 앞에 서서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봉사님, 우리 청이 어디 있소? 부인이 심학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심학규가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손으로 압니다. 심학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봉사님. 아니요. 그럴 리가 없소. 부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청이는 남경상인들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그 쌀이 몽은사로 간 300석입니다. 심학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무릉촌 담을 넘어갔습니다. 심학규는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가 앉아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걸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였다. 혼잣말만 했습니다. 내 눈 하나 뜨자고 내가 자식을 죽였다. 도화동 사람들이 번갈아 와서 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제 살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 무렵 뺑덕어미가 나타났습니다. 뺑덕어미는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었고 입이 걸고 손이 빨랐습니다. 어느 날 심학규의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봉사님, 딱해서 못 보겠습니다. 제가 밥이라도 지어드리리다. 심학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뺑덕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을 씻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들여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십시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심학규가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뺑덕어미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어인일인가? 그 집에 무엇이 있다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심청이 몸을 판 갑 300석 중에서 뱃사람들이 따로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늙은 사공이 떠나기 전에
귀덕어미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의 아버지 앞으로 두는 것이요. 논몇 마직이라도 사서 굶지 않게 하시오. 귀덕어미가 그 돈으로 논 서너 마지기를 사서 심학교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뺑덕어미는 그것을 알고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했습니다. 밥을 제때 지었고 옷을 빨았고 심학교를 부축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학교도 조금씩 사람 꼴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달라졌습니다. 뺑덕어미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노름도 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논이 한 마지기 팔렸습니다. 심학규가 물었습니다. 논이 어찌 되었소? 뺑덕어미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어 새를 못 내서 넘어갔습니다. 심학규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듬해에 또 한 마지기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 나머지가 다 팔렸습니다. 솥이 없어졌습니다. 이불이 없어졌습니다. 심청이 지어놓고 간 옷 12벌 중에 9벌이 없어졌습니다. 심학규가 장롱을 더듬다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옷이 어디 갔소? 낡아서 버렸습니다. 낡다니. 우리 청이가 지은 옷이요. 한 번도 안 입은 것이 있었소. 버렸다니까요. 심학규가 소리쳤습니다. 내놓으시오. 그것만은 내놓으시오. 뺑덕어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사님, 죽은 딸 옷 껴안고 사시겠습니까? 산 사람 먹고 살 것이 먼저지요. 심학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아프기도 하고 틀린 말도 아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황성에서 맹인 잔치를 연다는 방이었습니다. 천하의 맹인을 다 부르고 오는 자에게 옷과 밥과 노자를 준다는 방이었습니다. 이웃이 달려와 심학규에게 알렸습니다. 봉사님, 가십시다. 이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심학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잔치에 가겠소. 그래도 나라에서 부르는 것이니 가셔야지요. 그날 밤 심학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뺑덕어미를 깨웠습니다. 임자, 왜 그러십니까? 황성에 가야겠소. 뺑덕어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반짝했습니다. 노자를 준다지요. 준다 하오. 그러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보찜을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황주에서 황성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심학규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뺑덕어미가 앞장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런 대로 갔습니다. 주막에서 자고 아침에 나서고 해가 지면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노자가 있어 밥은 굶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만난 맹인 하나가 심학규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어디서 오시오? 황주에서요. 그 먼 데서 오셨소. 혼자 오셨소. 심학규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요. 자제분은 없으시오. 심학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소. 있었다니 지금은 없소. 물에 갔소.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심학규가 말했습니다. 내 눈 뜨자고 갔소.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로 갔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2개 났습니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눈은 뜨셨소. 심학규가 웃었습니다. 보시오. 이 꼴이 눈 뜬 사람 꼴이오. 상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심학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을 원망하지 않소. 어찌 원망하지 않으시오. 심학규가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소. 내가 그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소. 없는 것을 있다고 적으면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고 스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적으라 했소. 두 사람은 오래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상대가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그러면 이 잔치에 왜 가시오? 눈 뜨자고 가시는 것이오. 심학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무엇 하러 가시오? 밥을 준다 하니 가오. 상대가 웃었습니다. 솔직하시오. 심학규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니 가오. 사람이 많으면 무엇 하오? 심학규가 앞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앞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이가 저승에서라도 아비를 찾으려면 아비가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 사람 많은데 나가 있는 편이 낫지 않겠소.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같은 잔치에 가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앞뒤로 났습니다. 서로 어디서 왔느냐 묻고 몇 해나 눈이 안 보이느냐 묻고 잔치가 정말 석 달이나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어떤 고을을 지날 때는 태수가 나와 맹인들을 대접했습니다. 무릉촌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 고을 태수가 길가에 상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맹인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심학규도 그 상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시오? 황주 도화동에서 옵니다. 태수가 잠깐 심학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에 신봉사라는 분이 계시다던데. 심학규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심학규 앞에 술을 한 잔 따라 놓았습니다. 대개 따님 이야기는 이 근방에서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심학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심학규가 그 술을 마시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갔습니다. 어느 날 한낮에 방앗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안악들이 여럿 모여 방아를 찧고 있었습니다. 절국공이가 오르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악들이 그 박자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방아를 찢네. 쿵 하고 내리면 쌀이 되고. 방아야 방아야 잘도 도네. 심학규가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봉사님, 목마르시거든 물이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오. 안악 하나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심학규가 물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방아도 찧었소. 안악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찧어보시오. 심학규가 절국공이를 잡았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방아는 찧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박자를 맞추면 되었습니다. 쿵, 쿵, 쿵. 안악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봉사님 솜씨가 좋소. 심학규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방아를 찧으며 노래를 이었습니다. 방아야 방아야 어서 돌아라. 내 딸 살아있으면 이 쌀로 밥을 짓지. 안악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심학규가 절국공이를 놓고 물러섰습니다. 미안하오. 흥을 깼소. 안악 하나가 말없이 보찜에 주먹밥을 넣어 주었습니다. 황성이 가까워질수록 뺑덕어미가 이상해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주막에 들면 다른 상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주막에 황봉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잔치에 가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노자를 넉넉히 지녔고 술을 사서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뺑덕어미가 그 상에 붙어 앉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심학규는 방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심학규가 손을 뻗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임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학규가 일어나 방을 더듬었습니다. 보찜이 없었습니다. 노자를 넣어둔 주머니도 없었습니다. 임자, 어디 있소? 주막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봉사님, 그 아주머니 새벽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소? 주인이 머뭇거렸습니다. 황봉사라는 분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심학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심학규가 웃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놀랐습니다. 봉사님, 왜 웃으십니까? 내가 우스워서 그렇소. 심학규가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자식을 팔아먹고 그 값으로 산 논을 다 날리고 이제는 보찜까지 잃었소. 이만하면 웃을만 하지 않소. 주막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학규는 지팡이만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노자가 없으니 밥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잘 데가 없으니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남은 길을 동냥하며 걸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갔습니다. 한 번은 개울을 건너다 물에 빠졌습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몸이 얼었습니다. 심학규는 개울가에 앉아 옷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이 지경이 되었지. 개울물 소리가 났습니다. 심학규가 물을 향해 말했습니다. 청아. 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있는 물도 이런 소리가 나느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심학규는 마른 옷을 입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황성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석 달을 채워 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맹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옷을 받고 밥을 먹고 노자를 받아 돌아갔습니다. 심청은 하루도 빠짐없이 잔치 마당에 나갔습니다. 발을 들이운 자리에 앉아 명부를 보았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황주에서 온 자가 있느냐? 없사옵니다. 심학규라는 이름이 있느냐? 없사옵니다. 날이 갈수록 심청의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시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마마, 오늘은 쉬시지요. 아니다. 마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 더 나가야 한다.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올 사람은 이미 다 왔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20명 남짓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내관이 아래였습니다. 마마, 오늘 명부이옵니다. 심청이 명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없었습니다. 심청은 명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천하의 맹인을 다 불렀는데 아버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심청은 알았습니다. 오지 못하신 것이겠지. 심청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시녀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마마. 심청이 손을 들어 물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번만 더 보겠다. 마당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파하는 중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한 노인이 문지기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이 다 해지고 신이 벗겨진 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오늘 잔치는 끝났소. 늦게 왔소. 안다 하오. 그래도 왔으니 이름이나 올려주시오. 내일 오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잔치가 없다 하지 않았소. 문지기가 난처해했습니다. 노인이 문설주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황주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소. 신이 두 켤레 달았소. 밥을 못 먹은 날이 더 많았소. 내관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갔습니다. 노인장, 어디서 오셨소? 황주 도화동에서 왔소. 심청이 발 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명부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내관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심학규라 하오. 심청이 발을 걷고 나왔습니다. 시녀들이 놀라 따라 일어섰습니다. 황후가 발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청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지다가 뛰었습니다. 비단신이 벗겨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인 앞에 이르러 심청이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몰랐습니다. 문지기와 신랑이 하던 손을 그대로 문설주에 대고 있었습니다. 심청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뺨이 파이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15해를 자기를 업고 다닌 얼굴이었습니다. 심청은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시오? 심청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노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땅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 하였소? 심청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버지, 저 청이입니다. 노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소. 우리 청이는 물에 갔소. 인당수에 갔소.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심청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손등을 만지고 손바닥을 만지고 손목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손을 들어 심청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마를 만지고 눈썹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볼을 만졌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이 꿈이요. 꿈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수궁에 온 것이요. 아버지, 여기는 황성입니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눈이 있어야 보지. 내가 눈이 있어야 우리 청이를 보지. 노인이 두 손으로 자기 눈을 문질렀습니다. 이 몹쓸 누나. 이 누나.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이놈의 눈이 지금 안 뜨이면 언제 뜨이겠느냐. 내 딸이 여기 있는데. 내 딸이 살아서 여기 있는데. 심청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노인이 눈을 부릅뜨려 애를 썼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번만 보자.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거쳤습니다. 노인의 눈앞에서 오래 덮여 있던 것이 거쳤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그러다 초점이 잡혔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마가 반듯하고 눈썹이 짙고 입이 야무진 얼굴이었습니다. 심학규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15해 전, 이래 만에 죽은 아내가 말해준 그 얼굴이었습니다. 심학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아. 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심학규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함성은 한 곳에서만 나지 않았습니다. 잔치 마당에 남아있던 맹인들이 하나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이 보인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눈이 보인다. 지팡이가 여기저기서 떨어졌습니다. 서로 얼굴을 붙들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맹인들이 다 눈을 떴습니다. 황제가 대청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내관들이 엎드렸습니다. 심청은 아버지를 안고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심학규는 며칠 동안 딸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보고, 자다 깨어서도 보았습니다. 심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보십시오. 닳겠습니다. 달아도 좋다. 심학규는 딸에게 지난 일을 다 들었습니다. 인당수에 든 일, 물 아래에서 있었던 일, 연꽃에서 나온 일, 황후가 된 일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머니에 이르렀을 때 심학규가 물었습니다. 내 어미를 만났다고. 만났습니다. 무어라 하시더냐. 심청이 말했습니다. 버선 9켤레를 다 신으셨느냐고 여쭈라 하셨습니다. 심학규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굴을 감쌌습니다. 3켤레 남았다고 전해다오. 황제는 심학규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심학규는 사양했습니다. 폐하, 저는 평생 동량을 다닌 사람입니다. 벼슬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황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오? 심학규가 대답했습니다. 도화동 사람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듬해 봄, 심학규는 딸과 함께 도화동에 다녀왔습니다. 복숭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울었습니다. 젖을 물려주었던 안악들이 이제 늙어 있었습니다. 심학규가 그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이 손이었소. 내가 이 손을 기억하오. 무릉촌장 승상 부인도 왔습니다. 부인은 심청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품에서 족자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강가 모래밭에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물이 흐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자국이 마르지 않아 내가 여러 해를 울었다. 심청이 부인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뒤 언덕에 올랐습니다. 개울에서 왼쪽으로 100걸음,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심학규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무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보, 바람이 불어 풀이 눕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왔소. 우리 청이도 왔소. 심학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이 말한 대로였소. 이마가 반듯하고 눈썹이 짙고 입이 야무집디다. 웃는 얼굴이 나를 닮았다더니 내가 보니 부인을 닮았소. 심청이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도화동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개울이 흐르고 초가지붕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복숭아 꽃잎이 바람에 날려 개울로 떨어졌습니다. 꽃잎이 물을 따라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 물은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갑니다. 바다 어딘가에 인당수라는 물목이 있습니다. 그해 이후로 그 물목에서 배가 뒤집혔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물길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용왕이 마음을 풀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바다를 오래 다닌 늙은 사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물이 한 번 받아보고 알았을 것이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람 하나가 저를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았을 것이다.